오늘 말씀 파수꾼의 나팔소리, 모세의 탄성.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감동하여 감탄한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냐?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참 안식에 들기 때문에. 자, 그런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희생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새벽에요.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제 새벽이란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시체가 이제 없어진 걸 보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저도 예수님께서 와줘서 이렇게 마리아야 부르실 때에 놀라면서 예수님을 아마 만지려고 했던가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이러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왜 만지지 말라 하셨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자, 그러면서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셨다는 것을.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제 제자들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이 말씀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대화에서 뭘 알 수 있는가?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시점이 안 나오죠. 근데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셔서 부활을 하신 때까지 오늘날 교회들은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소천해서 하늘로 하나님 나라를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악한 자들은 죽으면 지옥 간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분이 어떤 죽으면 아이고 지옥 갔구나 하고 애통해 하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날 교회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그게 진리이냐, 이렇게 교회들이 믿고 말하는 교회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안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간다. 내가 내 아버지 있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있고 너희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6절 같은 장에 26절 이하에 보니까 8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만지지 말라, 내가 올라간다, 형제들한테 가서 말해라.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이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봤다고 이렇게 말을 이제 전했어요. 그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실제로 목도한 제자들이 도마 보고, 야 도마야,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걸 봤어 라고 했더니 도마가 안 믿었어요. 그냥 안 믿은 정도가 아니고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그렇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렇기 때문에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치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래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못자국이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네. 8일 전에 부활하신 첫날에는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근데 8일 뒤에는 만져봐라. 어떤 의미예요? 성경에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런 설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활하신 날 첫날과 8일 사이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다 오셨구나 라고 확인이 되죠. 자,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죽은 영혼이 소천해서 천국 가고 또 뭐 지옥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안식일 모세의 감탄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우리가 여기 보세요. 나를 만지지 마라, 만져봐라. 이렇게 오늘 교회들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그 죽은 사람의 영혼 사후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들의 말에 예수님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말씀을 왜 살펴야 되는가?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안식일과 상관없는 이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에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단의 교리와 신학과 전통이라고 하는 이 프리즘된 사상으로 성경을 말하면 사람의 말이 되고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낱 종교를 하는 단체의 경전, 종교를 하는 경전에 불과하게 되어버린다.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6, 7, 8, 9절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는 도다. 아브라함은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세요. 일찍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삼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사람의 계명이 뭐다? 헬라어로 엔탈마라 그래요. 그 뜻은 종교의 계율이란 말이에요. 그 종교의 계율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은 뭐다? 엔톨레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우리 주님이 사도들로 말씀하신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 사람들이 세운 교단의 교리와 신학과 전통 이런 어떤 그게 사실인 양 되어버린 프리즘으로 성경을 말하면 결국 그 교회와 그 사람은 종교를 하는 거다.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하면서 생명을 따라가지 않고 일반 비기독교인들이 신을 더듬어서 찾는 행위가 된다. 자, 그런 교회들이 안식일이 어떻다? 안식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가톨릭이 세운 계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법전에다 두면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기록한 먹으러 쓴 것과 돌에 새겨진 글자로 쫓아가면 그 하나의 법조문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법조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우는 글자로 된 교단의 교리와 사람의 말로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긋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따라야 한다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가 달라서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누구한테요? 사도들한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아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모범의 사례를 베레아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제7일 안식일과 일요일 주일론으로 이단과 배도를 판단하는 이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성경관의 모범이 누구다? 베레아 사람이다. 예. 사실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 날이고 일요일이 그 부활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논쟁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다른 한쪽은 전통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일요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답이 나온다? 이 두 날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을 안식하게 하신 날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전체를 살펴서 제7일 안식일이다, 창조 제7일 안식일이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일요일 주일이다, 이런 논쟁은 정말 하나님이 그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 그 날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못 된다. 그럼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 날이 제7일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독교 일요일 주일론 과연 성경적인가? 이걸 먼저 규명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교회들은 주의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그렇게 다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냐?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새 언약을 세우실 때 떡을 떼시고 내 몸이라 잔을,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그 새 언약이 뭐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일요일이라고 하는 부활한 날을 예수님께서 그 날이 나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예.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을 이제 책망하세요. 그리고 이제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왜 성전보다 하냐면 다윗이 사실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성전에서 그 도망 다닐 때 떡을 먹고 그랬어요. 성소 안에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떡상을 새로 가리고 또 성소 안에서 희생 제사도 짐승을 잡아서 이게 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그런 거 가지고 나를 책잡는데 나는 성전보다도 더 크다. 자, 이렇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기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따라서 주의 날은 당연히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냐면 일요일을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한 데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도 없다. 유일하게 찾는다면 떡을 떼는 성만찬인데 그것도 자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 희생하는 자기. 떡을 떼고 피를 나누고 희생을 말하잖아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 그래서 희생 되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신 자기를 기념하라 그런 거지 나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나중에 사도시대 말부터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 사도시대 이후에 역사적인 교회의 어떤 그 역사, 교회가 안식일과 주일을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변화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에다가 그 의미를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전통의 의미를 둠으로 망한 족속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은 분명히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했는데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 하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또 시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손 마른 자 손을 내밀라 해서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법 조문대로 행위로 법 조문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 그 안식을 못한 거죠.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샬롬은 평화죠. 그리고 평강은 그럼 뭐냐? 의미적으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리고 헬라어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뜻은 평화와 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는 뭐예요? 관계적인 거죠. 공동체, 즉 두셋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관계적인 의미가 평화를 말하는 거야. 그럼 그 평화를 누릴 때에 각 사람에게 내면적으로 안녕이 되죠. 그걸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샬롬과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같은 뜻.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안식할지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나중에 너희가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하신 것처럼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할 수 있어야 될 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하지 못하면서 법 조문이나 또는 전통을 따라가지고 그 날에 의미를 두고 글자대로 법 조문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그 법 조문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눈에 보였을 때 법 조문 가지고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알고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율법 조문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결국 안식일을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결국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이 없는 사람은 죽으며, 그래서 결국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언약의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아들, 내 딸, 내 여종, 남종, 내 집에 거하는 객, 내 짐승이라도 그날은 아무 일 하지 말고 쉬라. 내가 6째 날 이것저것 만들고 7째 날에 쉬고 복되게 하였음이라. 자, 이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그 반대가 뭐겠어요? 잘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쉬란 말이야.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데, 그 10계명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가 뭐예요? 살인이에요. 그렇게 죽인 거예요. 안식일 하지 못하면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 안식하게 못하는 것이므로 죽이는 거예요. 곧 살인한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오늘날 기독교의 그럼 일요일 주일론을 봅니다. 자,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대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 주의 날을 일요일로, 부활의 의미도 일요일로, 이거는 교회 전통과 그들의 어떤 세운 신학 교리로 말하는 거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주의 날에 안식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안식하게 하시는 것으로 주의 날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밝힌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의 날은 일요일이 아니다, 안식일이다. 과연 그런가? 이제 보잔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일요일 주일론이 성경적이 아니다. 일요일 주일이 주의 날이라는 게 성경적이지 아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 연보를 헌금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날 일요일 교인들이 대표적으로 연보를 일요일날 한 걸로 생각해서 예배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근거를 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이 연보가 헌금이냐는 거예요. 봅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를 모으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일요일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자, 여기서는 어디에다가 모아두라는 말이 안 나오죠.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가서 그제야 뭐 연보를 하려고 부산 뜨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는데 어디다가 모아두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예, 매주 첫날에, 예,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자,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매주 첫날에 수입을 모아두는데, 매주 첫날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 첫날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앞에 6날 동안에 일을 하고 얻은 수입을 일요일에 모아두라는 거냐. 그래서 교회에다가 연보를 모아두라는 거냐, 연보를 하라는 거냐. 아니면 일주일 중에 매주 첫날에 열심히 한, 매주 첫날 하루에 열심히 한 그날 벌은 거는, 수입한 거는 모아두라 했느냐. 이게 확실히 규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논쟁이 되는 거야. 매주 첫날에 일을 하라는 건지, 매주 첫날에 일을 열심히 해서 벌은 거를 모아두라는 건지, 아니면 일요일 날은 주일이니까 일요일 그 전에 월화수목금 토 동안 일한 것을 얻은 수입을 모아두라는 것인지, 이게 불명확하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이게 연보가 헌금이 아니라는 게 그대로 밝혀져요. 보여? 다 같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헌정력은 뭐라냐?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예, 연보가 아니고 모금이죠. 누구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매주 첫날에, 이렇게 된대요. 매주, 이게 주의 첫날에, 주라는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희가 바라는 대로 일을 얻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교회가 아니죠. 예,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은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이익을 얻게 한 것은 함정역으로 보면 분명히 첫날에 일을 하는 그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첫날에 일을 하는 이익이든 일주일 동안 일하는 이익이든 간에 그것은 뭐다? 성도를 위한 모금이지, 기부금이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아두는 게 아니고 누구 곁에 모아두라? 자기 곁에,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이익을 형통하게 하신 그것을 자기 곁에, 자기 집에 모아두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의 연보가 헌금이 아니다라고 드러나요. 그런데도 우긴단 말이에요. 아, 헌금이 맞다고. 성도를 위한 모금이나 그게 다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헌금이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지 봅니다. 연보는 로기아예요. 로기아. 성도를 위한 모금. 연보가 아니고 성도를 위한 모금, 기부금이 로기아란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내가 어제 그저께 교계 발전 포럼에 가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정말 거짓말 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셔서 피값으로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시는데 확실하게 살펴서 사실이 그런지 성경으로 살펴서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 베레아 사람들의 본을 받아가지고 연보가 맞는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이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연보궤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 헌금이 도론이에요. 근데 어떤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넣는데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더라 해요. 이 과부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가난한 과부는 자기 전 생활비를 전부를 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헌금함에 연보궤에 넣은 것을 보고 뭐라고 했다? 연보궤는 당연히 성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바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험정역 이 고린도전서 이 말은 너희 곁에 자기 곁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기하고 성도를 위한 모금은 로기하고 성전에 헌금함에 넣는 헌금은 도론이란 말이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일요일을 주일날이라고 이 말씀을 꺼내서 근거라고 제시하면 자기들이 오늘 일요일교회 목사나 일요일교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봐요, 이게 주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들이 제시하는 말로 그들이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헌금은 도론이고 성도를 위한 모금은 이 개역 개정이나 한글성에 연보라고 했지만 이게 로기아예요. 헌금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연보는 로기아 성도들이란 연보는 어디다 모아두라? 자기 곁에. 근데 헌금은 어디다 받죠? 성전에. 그래서 헌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또 개신교, 장로교를 비롯한 감리교,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또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근거로 제시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예요. 거주간 첫날에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이에요.
우리가 떡을 떼러 모였더니 사도 바울 일행들이 이제 떡을 떼러 모인 거예요. 떡을 떼러 모였더니 떡을 떼면 또 성만찬으로 연결하는 거야. 이 구절을 잘 이해해보면 송별식 한 겁니다. 송별식. 근데 떡을 떼러 모였더니 교회다 말이지. 예수님이 성만찬 하신 거 그런 식으로 아주 참 오해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자, 잘 보세요. 매주 있는 첫날을 기준으로 하면 이튿날은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억지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요일이라 합시다. 분명히 그 중간 첫날에 떡을 떼러 모인 것은 바울이 그 다음날 이튿날에 떠나고자 한 것이니까 분명히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튿날이 그 중간 첫날에 일요일이라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모였어요. 그들이 강론할 때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여 윗다락에 등불을 막 켜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예. 그래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거의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이야. 아직 안 죽었다고 살리세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새벽에 떠난 거야. 그러면 토요일 저녁 때부터 이제 일요일이 하루가 시작되니까 보통 시간이 로마 시력으로 하면 자정이 되겠죠. 근데 유대력을 하면 유대 시간으로 하면 저녁이야. 어쨌든 간에 아침에 떠난 거야. 이틀 안식일 다음에 새벽에. 그러면 밤새도록 그러면 예배 드리고 떡을 떼고 밤새도록 그러면 예배 드렸다? 안식일 저녁부터 예배 드렸다? 아니면 아니야. 뭐 했다가 밤 12시부터 예배 드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이 새기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하여 이 송별식을 안식일을 지키고 이게 앞에 가보면요. 안식일이 이름에 또 안식일이 다하여 이렇게 해서 이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이튿날이라는 것과 새벽 아주 일찍이 떠나는 이런 시간의 그 시간적인 의미로 봐서 오늘날 일요일에 그것도 정오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관점에서 전혀 안 맞다. 다 억지로, 즉 가톨릭이 세워놓은 역사적인 전통을 따라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억지로 이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 포럼에 이제 화요일날마다 외치는 이미지를 한껏 이제 올려서 로마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 소책자 140여 년 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가 있을 때 바로 8년 전에 미국 장로교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감리교회 아펜잘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들어올 때 바로 7년, 8년 그 뒤에 140여 년 전이에요. 이때 시카고교회 세계 박람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장로교에서 일요일은 주의 날이니까 상업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며 박람회 개최를, 일요일 개최를 반대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안식일 교회에서 아니다. 성경적으로 주의 날을 굳이 따준다면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이다. 제7일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제 시비가 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누가 했느냐? 바로 이 가톨릭 신부가 그것을 보고 그 박람회 기간 내내 4번에 걸쳐서 미국 가톨릭 기관지 미러지에다가 사설을 냈어요. 그 사설이 바로 이 가톨릭 신부가 성경에서 안식일이 제7째 날이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다 제시하면서 만약에 주의 날을 따준다면 제7 안식 예수재림교회가 주장하는 말이 맞다. 가톨릭 일요일 주일은 가톨릭이 교황과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톨릭 계명으로 바꿨다.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가톨릭 계명을 따라서 일요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의 날로 지킨다. 그런데 이를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배도한 교회라고 사설에 그래 나와요. 가톨릭을 배도한 교회라고 나가놓고는 가톨릭 계명을 따라서 주의 날이라 하니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 이제 사설을 낸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대형 현수막에다가 대고 제2의 종교개혁 기회를 덮어버리는 개신교 역사를 왜 그랬냐? 미국이 선교 대국이잖아요. 전 세계에 개신교를 전파했어요. 그럴 때 스페인을 비롯한 이런 나라는 가톨릭 중심의 가톨릭 믿는 이제 남미, 아프리카 뭐 이렇게 전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이제 개신교의 그 성경으로 전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20년 전, 140여 년 전에 가톨릭 신부가 말하니까 또 가톨릭 권위로 성경의 계명을 바꿨다 이러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려면 안식일 교인들처럼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말을 했으니 그것이 사실인가 하고 성경을 살폈다면 안식일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 안식일을 경배하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룩히 지키는 개신교로 전 세계가 되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톨릭 신부의 입으로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난 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시는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는 말씀을 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종교개혁의 제2의 종교개혁의 기회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주목하지 못하고 덮여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 봐세요. 단순히 안식일 지킨다, 안 지키냐, 일을 지키냐 이걸 따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이렇게 나타나요. 바로 오늘날 교회 가장 비성경적이고 성경을 오해해서 정말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원인이 뭐냐? 바로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전의 역사를 율법시대라 해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이분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은 아예 율법을 지키는 자들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율법 폐기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는 이슬을 만화하게 여기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이고 마귀 사상이냐.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 뭐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조문으로 지키고 안 지키는 거는 그 다음에 논하는 거고 먼저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촌동네 목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정언하신 증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세대주의라고 그 모세의 글을 지키면 율법주의라고 버려버렸으니까 완전히 교회가 가톨릭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한 것과 같은 어쩌면 그 이상의 문제가 생겨버리고 교회가 배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을 이때 회복했으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교회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율법을 주목하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 마침내 사도시대 이후에 배도한 교회로 하나님의 율법이 어긋났던 것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인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남아서 그 이 목사님과 같이 대화할 때 거기서 놀란 거예요. 진짜 제2의 종교, 단순히 안식일을 회복하는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가톨릭이 어그러뜨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되는 순간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로 오늘날 세대주의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그리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이라는 걸
오늘날 교회들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지키고 못 지키고의 그 결과였던 거예요. 네. 자, 조금만 더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보를 모으는데 주의 첫날에 이것도 잘못됐고, 또 사도 바울이 일행이 참 떡을 떼러 밤새도록 그 이튿날 이것도 근거가 안 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도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에서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한다? 영원한 하나님으로 안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지금까지 일요일이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안 된다. 일요일 주일을 오늘날 교회들이 제시하는 일요일 주일론의 제시의 근거가 그들이 일요일 교회들이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오히려 도리어 일요일 주일론을 반박한다. 이거 살펴봤죠. 자, 그러면 안식일에 안식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봅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 샤파트, 또 헬라어는 샤파톤이라고 하고, 안식은 샤파트, 같은 비슷한 의미로죠. 샤파트, 쉬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는 전혀 말소리 자체가 다르죠. 카타파우시스라 그래요. 안식 자체가.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 부분.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처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동사인데 아나파우예요. 아나파우. 파우시서 비슷하게 나오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와 같이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할 때 쉼이 명사인데 아나파우시세요. 동사는 아나파우고 아나파우시서 파우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쉼 자체가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쉼을 주는 게 뭐예요? 안식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안식할 때 동사가 카다파우시세요. 카다파우시서 바로 이겁니다.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제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거역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거든요. 예. 그 말씀을 하면서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그걸 믿지 않아 버린 거야. 이제 가나안 땅을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감으로 안식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믿어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 그걸 안 믿어버린 거예요. 모세를 거역하는 결과가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안식이 어떤 말이다? 카다파우시스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카다파우시스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주신다? 내가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건 우리가 지키죠. 그 날을 기억해가지고 나를 앞에 6째 날하고 다르게 구별되어 지키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날에 안식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안식일을 거역한다고 판단자가 돼가지고 저주해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아까 예배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다. 일요일이 지키는 게 맞다. 이걸로 충돌해버리면 나를 두고 충돌하면 답이 안 나온다.
왜냐하면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는 성경에 근거를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그게 근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충돌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날이 어떤 날인지는 주의 날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했으니 다른 시비할 거 없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그걸 다른 날로 어떻게 시비합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주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당연히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지 온전히 지킨다? 그 날을 기억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샬롬 에이레네라고 주시는 그 안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형제 자매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안식일에 서로 보면 불편한 마음을 가지겠어요. 기분 나쁘고 불편한 사람이면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찬미하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그 날을 지키는 거는 율법 조문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마음의 평강과 샬롬 평화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행복해서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의 중심을 두고 안식일이 맞다. 제7일 일곱째 날이 맞다. 일요일이 맞다. 이게 날을 중심으로 두면 답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안식일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안식일 주인을 했으니까 다른 날이라고 논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다 오히려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을 정죄하다가 결국 죽여버리는 그 안식일을 가지고 죽이는 꼴이 된다. 그런 자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율법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가 보세요. 안식일의 안식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하는 것이 안식일의 안식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자기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식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 날을 여섯째 날하고 구별되게 행동할 수는 있어요. 조문을 따라서. 그렇지만 마음의 평강을 얻는 참 안식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안식하게 하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알았냐는 거 우리가 그걸 이제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왜 안식하지 못하였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안식일은 지켰지만 다른 여섯 날과 구별되게 지켰지만 안식하지 못해버린 거야. 예. 그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안 지키려고 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죠.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식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드는 것은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안식은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으로 안식하는 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의 안식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안식일이 행복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날을 글자 조문대로 지키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짐이 될 뿐이야. 오늘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자니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섯째 날과 구별되게 행동을 했지만 안식하지 못한 거예요. 예. 행복하지 못한 거. 입으로는 행복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창세기 3장 이제 1장 31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바로 일곱째 날에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이 날에 들어갔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다. 아담이 지금 뭘 했다고? 차라리 아예 여섯째 날 그전에 존재조차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조차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해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즉 아담 부부가 하와가 이 물질적인 그 만드는 형상에서 제일 마지막 작품인데 아담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그 복되게 하신 날에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힘이 좋아하신 그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뜻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5장 1절이야. 그 후에 유대인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니 예루살렘 양문 옆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누가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라고, 낫고 싶은데 전 못 그립니다 라고 자기 솔직함을 인정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자기가 안식하는 자기의 안식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자기같이 안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안식하는 거예요. 복된 날, 그래서 행복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러면 안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식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안식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안식 없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둘째 심판은 그 심판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성취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사실은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불순종으로 끝나서 안식 없는 심판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못 받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목숨 걸어 지켰지만 유대인들이 또한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 5분만 더 할게요.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땅에 있던 모세의 마지막 말, 모세의 마지막 육성이 그럼 뭔가?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로 이루신 말씀이 이러니까 당연히 신명기 마지막 장이겠죠.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이 모세 육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 신명기는 34장으로 끝나요. 1절부터 읽어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브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명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라 이제 다 보여주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예,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거기에 장사되었다. 그러면 신명기 34장 이후에 나머지는 누군가가 쓴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장사되었다. 이 죽은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 말씀대로 내가 죽었다 하고 죽은 영혼이, 모세의 죽은 영혼이 썼어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장은 모세가 기록한 게 모세의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모세의 마지막 말은 이 신명기 34장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가 마지막 모세의 글이니까 신명기
마지막 절 34장 바로 앞에 33장이죠. 신명기 33장 마지막 말씀이 모세가 이 땅에 있을 때 마지막 말이에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예.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 시로다. 내 대적에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 보고 행복하다 했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지만 34장에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표상하는 예표이고 표상하는 땅이 어디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랬고 모세가 비록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 봐요. 그러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광야길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끝까지 그를 돕는 방패시로서 이끌어 오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말할 수 없는 부러움과 이스라엘이 정말 행복한 이스라엘이라는 걸 진짜 알게 된 거죠. 이게 모세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말씀, 육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뭘 받았어요? 언약의 10말씀 중에 제 4계명 받았잖아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안식일을 그때 제대로 이해했겠느냐? 만약에 이해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행복한 자로다 하신 이렇게 고백한 모세가 임종 때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은가 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식을 받았을 때에 그때 모세가 깨달은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어떻게 지켜야 된다? 모세가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마침내 하는 그 안식일을 깨달은 모세. 다르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오늘날 교회들은 안식일을 모세의 어떤 모세가 인식하고 깨달은 안식을 해야 되겠어요? 예, 모세 임종 때 모세가 깨달은 안식을 알아야 되죠. 40년 전에 시내산에 아니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 당시 혈기방자한 모세, 임종 때 육성,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르다. 어떤 의미인가? 비로소 모세가 율법을 깨달았다는 거죠. 안식일에 안식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알았다는 건 아니지만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는데 어떤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인도자예요. 그래서 몽황 선생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땅,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가나안 때 가요? 광야에서 부정한 거 다 쳐내고 이세들이 새로 거듭난 이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 조문으로 보면 예수님은 안 보여버리고 사도 바울이 사울일 적에 오히려 스데반을 비롯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를 죽인 것처럼 법조문으로 가지고 재판권 놀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지만 안식하지 못하여 도리어 안식일에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지는 않지만 내심 속으로는 썬뿌리를 가득 가지고 속으로는 뱀눈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왜 그래요? 실제로 속 상하는 대로 해버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참 그거는 아니다. 다 율법 조문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의 율법과 모세가 임종 때 말한 마지막 말은 같을까 다를까? 예, 같을 수가 없죠. 무엇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이야. 이제 40년 전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안식일 계명 율법을 봤어요. 언약의 계명을 봤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거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손님 객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쉬었다는 게 이제 느아우예요. 자, 이게 이제 모세가 처음 40년 전에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모세 임종 때는 그럼 뭐라고 하느냐? 모세 임종 때는 당연히 이 율법의 교훈을 깨달았겠죠. 자, 마지막 장 출애굽기 신명기의 마지막 신명기 5장 12절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 내 힘써 모든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여하는 객일도 다 똑같아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 너같이 안식하게 하여 너하고요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을 별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출애굽기로 본 출애굽기에서 없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쉰 것처럼, 하나님의 너하오야. 하나님이 쉰 것처럼 어떻게 하라?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그냥 쉬라는 거야, 쉬라는 거. 근데 40년 전에 그냥 이렇게 받았죠. 근데 모세가 40년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너같이 안식하게, 너같이 너아하라.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안식하게 하셔야 돼요? 자기같이 안식하게 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처럼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종들에게 안식일의 주인과 같이 너아흐 하나님이 쉰과 같이 그렇게 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 계명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때 모세가 40년 전에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 하시면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면 모세가 이 의미를 깨달았겠어요? 못 깨달았죠. 당연히 40년 이후에 경험을 못했는데 어떻게 경험도 안 하고 그 내용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주실 때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 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해봤자 그건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가나안의 모든 전경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모세의 마지막 말이 정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느아흐로 이스라엘 할 수 있구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쉼과 같이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느아흐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됐구나.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와 함께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느아흐를 너희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던 그 안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라.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안식하게 하겠죠. 네, 이런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글자 자구를 쫓아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글자대로 지키는가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 그 안식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즉 하나님의 노하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노하우,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하게 하신 그 날을 제7일 안식일에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일요일에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일요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활을 하신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맞다. 또 제7 창조 일곱째 날이 맞다. 이렇게 날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어느 날이냐? 주의 날은 안식일이다. 딱 그렇게 해서 다른 말들은 다 제쳐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느아후 하신 끝같이 쉬게 하신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이렇게 물으면 절대로 일요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일요일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고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도 힘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쉬라고 하신 그 날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한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 자,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깨달은 만큼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야 된다. 40년 전에 모세는 이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고기 먹고 싶다고 그냥 막 울고불고 막 모세를 트집 잡을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징계를 하셨어요. 막 그냥 불뱀을 내리고 노뱀을 살리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겠다고 했을 때 물을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모세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돌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해서 처음엔 그렇게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지팡이로 돌을 가리켜서 때리지 치지 말고 물을 내라 하니까 모세 열받아 버렸어요. 무슨 말이죠? 그만큼 모세는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 율법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임종 때는 이 모든 걸 다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못 들어가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왜냐?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율법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세는 자기의 온전하지 못함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기서 모세를 나중에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이 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에 나와요. 예,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모세가 미가일로 하여금 하늘로 이제 부활해서 데리고 올라갔다는 그 증거가 뭐냐? 나중에 예수님 인자로 이 땅에 계실 때 변화산에서 아주 변모하실 때 오른편 왼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다 나타났죠. 누구 눈에? 제자들 눈에 딱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완전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따라서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모세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식하려고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을 때 모세와 나중에 모세 임종 때 모세는 율법에 대한 이해도 따라서 안식일에 대한 이해도 같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은 어떤 관점으로 안식일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계명 말 그보다가 바로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안식일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하시는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면은 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계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조문을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 자기 몸에 정하시고 희생하심으로 대신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모세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여 지킬 때 출애굽기 20장 언약의 열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과 언약하실 때 그때 받은 율법관 말고 모세가 임종할 때에 율법을 밝히 이해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보고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한 모세의 이해에 이르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이 정말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열매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모세의 임종 때 안식일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안식일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는 그 안식이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덧붙이면 모세가 그럼 율법을 나중에 깨달은 나중에 하지 일찍이 하나님 깨달게 하는 것이 바로 욥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으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이게 로마서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의인이 진짜 없는 걸 하나님이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로 밝혔어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로 기록하게 하신 욥기입니다.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께 사람이 어떤 존재이길래 크게 보십니까? 그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사람을 내게 알려주시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되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탄원해요.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이길래 분초마다 나를 감찰하시고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욥이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제 깨닫도록 하신 거죠. 사람이 그래 큰 자가 아니고 흙이다. 욥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욥기 마지막 욥기 42장 6절에 보면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재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욥은 의인은 그 시대 의인이요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던 욥이 결국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는 데서 의인은 없다는 게 증명되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는 증거의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제가 은혜를 크게 입었다는 감사하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왜 모세냐? 모세는 욥기를 기록하면서 욥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세가 다 깨달은지 몰라도 결국 모세는 어떤 인물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로 교훈을 받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결국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욥으로 증명되고 또한 그 욥으로 교훈받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나중에 이제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예수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일꾼 들어가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이 참 안식이다. 율법으로는 의를 자가 없기 때문에 안식할 수 없고, 따라서 모세도 결국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샬롬, 그리고 샬롬하는 사람들 안에 평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안식일을 제7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셨고, 기억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으로 안식일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는 그에게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쉬게 하시는 그 안식을 안식일에 안식할 때에 비로소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다. 이래하여 안식이 없는 세상, 결국 사망으로 죄와 사망으로 끝나는 세상에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사니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말씀의 증거를 가진 세상의 소금으로서 너같이 안식하게 하시는 그 안식을 하게 하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비디오로 이제 유튜브로 나가면 시청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정말 꼼꼼히 사실이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여서 안식일을 글자 자구로 쫓아서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별되게 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느아우, 하나님이 쉼과 그 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식하면 그 안식일이 교훈하는 끝이 뭐예요? 마침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안식으로, 영원한 그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뭐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혼재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참으로 경건해 보이는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쉬신 하나님이 느하우 하신 그 느하우 쉼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이었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마지막 시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온 교회와 그리고 우리들이 특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안식을 안식일에 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그 영생의 안식에 드는 복을 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더러진 성결의 복을 다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